말씀을 나눕니다. 한 사람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어려서 기타 치면서 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양희은이 불렀던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또 한 사람. 아주 참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사람을 지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한 사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대요. 물론 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순종은 아니잖아요. 교회에 왔다라는 것 자체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수가 아닌 소수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 속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 70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소수만 들어가? 근데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실 봅시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 주소가 이렇게 잘 살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우리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 드물어요. 다 불평 불만이에요. 왜 그렇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진짜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도 감히 내가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근데 우리 기쁩니까 이거? 맨날 불만투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뭘 말할까요? 아무리 돈이 쏟아지고 내 안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온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명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자, 지금 한 사람을 지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근데 성경은 무리는 구원이 없어요. 무리에 속한 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5,000명, 그러니까 남녀 포함하면 2만 명. 근데 그 무리 중에서 구원자를 뽑아내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잖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갈수록 2024년을 맞는 우리도 자꾸 무리 중에서 나와야 돼. 어떤 사람 부류에 속해야 돼.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우리 이게 신앙 고백이 돼야 돼. 아, 예수는 선지자야. 근데 이게 답은 아니죠. 근데 답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는 선지자라 하는 것도 하며, 이 신앙의 입문을 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저 사람은 선지자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답은 아닙니다. 근데 답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4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하며. 자, 여기서 이제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래. 이 말 맞잖아. 많이 접근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틀리죠. 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42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틀림없잖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갈릴리에서 사니까 갈릴리 사람인 줄 아는 거야. 이게 뭘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삶 속에서는 여러분 삶의 영역이 있잖아. 직장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일 수 있고 또 거의 많은 시간을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뭘로 평가할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실로 평가하는 거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뭐 그렇게 아주 뚜렷이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도 평범하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날때에만 언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2살 때 한 번, 그 다음에 30살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30년 동안 뭐 신출 귀몰하고 기적하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바로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들과 같은 몸과 모습, 우리보다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야.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헐모하며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중간 이하로, 모습조차도 중간 이하로 태어난 거예요. 요즘도 어떤 이들은 보면은 뭐 3살 때 뭐 천자문을 띄었대.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 우리 사실. 그렇죠? 근데 예수는 안 그랬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어. 근데 그게 맞잖아요. 왜? 히브리서가 해석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상을 지녔을 뿐만 아니고 인간들의 아픔과 모든 것을 체휼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뭐죠? 인간의 죄, 허물, 모든 것을 그 몸에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생기니.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증거로 할 거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무언 중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게 뭔데? 그럼 증거를 대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너 예수 믿는 증거가 뭔데? 교회 나가는 거?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늘 이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세상이 묻고 있어요, 늘.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뭔데? 증거 대봐. 여기에 대해 답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답변이 똑같진 않아요. 자기만의 표현을 해줘야 돼. 근데 이번에 저는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 요즘은. 근데 그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그건 뭐죠?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그 많이 죽었다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그죠?
가습기 안 틀어본 사람 있어요? 저도 애들 키울 때 그 가습기, 나도 그게 늘 걸려. 나도 그거 마시, 내가 이렇게 기관지가 약한가?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나도 이거 같이 포함할까? 근데 죽은 사람도 많잖아.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법원은 그들의 편 안 들어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고심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증거를 대려는 증거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절규를 합니다. 내 몸이 증거다라는 거야, 내 몸이. 그거보다 강력한 말이 있을까요? 울부짖으면 내 몸이 증거인데 무슨 증거를 대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내 몸이 증거인데 무슨 증거를 대냐. 그리고 요즘은 자꾸 판결이 그야말로 가까운 쪽으로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해자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증거를 어떻게 대냔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득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흘러가는 건 맞아요. 대표적인 의사그룹 아니에요, 의사그룹. 자기들이 그 특권을 가지려고 그러면서 의사 수를 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의사 봉급이 제일 센 데가 우리나라예요. 일본도 그렇게 안 높아. 우리나라 절반밖에 안 돼. 왜? 그들만의 리그를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료사고 우리가 안 밝혀도 얼마나 많겠어요. 왜? 피해자가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현행법은. 왜? 국회가 뭐죠? 기득권자들이 그 법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익단체들이. 늘리려고 반대하고 데모하고 폐업하고. 이거 하나님 분노할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분연히 일어나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신앙은 내 몸이 증거가 돼야 돼.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만일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내 몸이 증거를 못 단다면은 잘못 산 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나갈 길이 멀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몸이 증거가 돼야 돼. 그거보다 더 큰 거 없어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죠. 그 말이 있잖아.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이 뭐야? 안 믿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선한 일 이게 아니에요. 착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자들,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는 자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는 자들,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증거인데 어떡할 거예요? 바울은 그걸 뭐라고 말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습니다. 결혼 신앙생활이란 뭐죠?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습니다. 예수의 새로운 증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라고 봐요. 누굴 기도시켜도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 근데 세상이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또 이러면서. 그리고 이상한 현상들이에요. 목사들끼리 모여 있으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아니 저분 하세요. 이 기도를 서로 미뤄. 희한한 일이 생겨. 근데 우리 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시키면 나오는 거예요. 뭐 해야지 뭐. 소명 아니에요. 그게 흔적이고 그게 예수님이 준 흔적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목사님이 하세요.
여기서 시간 간다니까. 그럼 제가 하죠. 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자, 44절 다 같이 시작.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야, 이게 또 은혜예요. 자,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뭐 예수는 무방비죠. 얼마든지 테러할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잡으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잡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즘 어디 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못 보겠어 요즘. 응?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 그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왜 기도 안 해요 내가? 그랬더니 했대 아까. 그래 죄송해요 그랬죠. 몰라 눈 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흔적은 내 몸인데, 우리 늘 찬송하잖아요. 내 몸은 성전인데. 근데 왜 찬송대로 안 하죠? 보세요.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가 있으나 손을 재는 자가 없었더라. 응? 손을 대는 자가 없었대. 이게 뭐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도 손 못 대요. 어설피 묻으니까 손 대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요? 못한다니까? 근데 왜 나는 정죄할까? 성령이 약해 그래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선언하잖아. 누가 나를 정죄해요? 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우리 못 덤벼요. 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당할 자가 없대. 그 안에 속해야 돼요. 그 안에. 히브리서가 뭐예요? 믿음장 아니야.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유선호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 흔적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길 가는 거에 같이. 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보고 가면 세상 우리 손 못 대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자기 신앙 고백도 없고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니까 이게 맨날 당하는 거예요. 꼬리 잡히고. 그리고 자기도 안 알려들고. 자 45절 봅니다. 시작. 아랫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또 은혜가 됐어요.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오늘을 사는 신분이 구분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이게 은혜가 되네요. 왜? 내가 아랫사람이었거든. 나는 높은 데 올라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루저였어요. 루저 여러분들이 말하는. 아니 아랫사람들도 황송해. 아랫 것들. 제 신분 그랬어요. 구로동 저 빈민가에서 아랫 것들이었어요. 저는 누가 뭐래도 저는 뭐 아랫사람 소리도 안 들어서 아랫 것들. 대제사장 발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자. 아랫사람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네 왜 아랫 것들, 하인들 이것들 아니에요? 그랬더니 46절 다 같이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거 아랫사람들이 이게 진짜 신앙이 좋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대.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난 이만한 진리를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해야 돼. 저는 영화도 잘 안 봐요. 근데 어쩌다가 그 이제 유행하는 거는 왜 보냐면은 그게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때 재작년에 유행했던 극한 직업인가? 그걸 제가 텔레비로 봤어요. 극한 직업. 뭐 명절 때는 거 공짜로 보여주니까 극한 직업. 그 내용 여러분 알잖아요. 뭐 통닭집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성공을 하잖아. 그때 나온 명대사가 뭐죠? 영화 안 보네 신령해서. 그때 명대사가 나왔잖아요. 뭐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명대사가 됐잖아. 근데 뭐 그 이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히트 치니까 그게 트렌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질책도 많이 받았지만 때로는 어떤 칭찬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칭찬 중에 가장 감명을 받았던 것, 물론 아이고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네요. 근데 이건 누구나 듣잖아 사실은. 또 그게 진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의례적으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참 감사해요. 그런 것 들으면 보람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껏 들은 칭찬 중에 가장 지금까지 내 마음에 맞는 것, 그 얼마 안 된 얘기, 올해예요. 올해 제가 안기총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뭐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우리 안기총 임원들은 각 교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검증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신앙 꽤나 있고 그분들도 설교 꽤나 하는 사람들이죠. 그분 앞에서 하는 설교가 사실은 부담스럽죠. 저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심의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 단체 카톡방이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올라왔어요. 그게 참 나를 너무 참 감동시키는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게 올라와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이 표현이 저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가 오늘도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부사어 아니면 조사 이런 것에 은혜가 돼요. 한 단어 오늘도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라는 건 뭐죠? 전에도, 그렇죠. 전에도라는 말이 포함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안기총에 와서 내가 회장이 작년 11월 말에 되고 설교를 한 7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설교만. 근데 우리 임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어요.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하늘 양식을 회장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난 참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오늘도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하늘 양식을 회장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지금까지 이런 설교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들렸어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 양식이 의도적인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기까지 이르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내가 짜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성령이 인도해 줘요. 그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은혜로운 건 뭐냐면 제가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데요? 내가 알고 싶잖아. 어떤 내용인데 그런데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말 했어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게 이게 은혜인 거야. 그건 왜냐면 성령이 완전히 잡혔다라는 거거든. 그 순간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줄 모르니까. 근데 실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제가 새벽 설교도 하루에 1시간 이상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고 원고를 이렇게 써놔요. 원고를 딱 쓰는 게 아니고 탁탁 성경 말씀만 전 딱 써요. 그러면은 내가 의도한 절반 정도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가더라고. 이게 참 설교에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은혜가 돼.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게 하는 말이란 거죠. 내가 선포를 하면서도 야 네가 들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까지 아랫사람들이 이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응?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에 대한 흔적을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미친놈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예수 믿으면서 미친 소리 듣는 거 상급이에요. 하늘나라에선 그거 나는 상급으로 봐요. 얼마나 너 세상에서 미친 소리를 많이 들었느냐. 이거 보세요. 아래 그 사람들한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제발 우리도 신앙생활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돼. 너 예수에 미쳤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 참 우리 추억적인 단어가 있어. 예수쟁이. 이게 나는 옛날엔 나 이거 듣기 싫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 예수쟁이. 나 그 소리 듣고 싶어. 저 목사님 예수쟁이래. 이 얼마나 면류관인지 아십니까 이거? 미친 소리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가끔가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딱 나오는 거야. 그럼 저 미친놈 이런다고. 그 하늘나라에 상급 쌓이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런 미친 척 한번 해야 돼. 응? 자 48절 있습니다. 시작.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이것도 또 은혜예요. 당국자라는 말은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당국자 뭐죠? 권세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니에요? 고위공직자 당국자라고 하잖아요. 당국자. 그러니까 보세요. 당국자라는 말이 왜 빛을 발하냐. 심지어는 공무원 고위공직자까지도 아랫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보여. 이제껏 이런 건 못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근데 권세 좀 있고 돈 좀 있고 말이야 뭐 가 있고 벼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너 미쳤냐? 성경에 유일하게 당국자란 말. 고위공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은 구원받은 한 사람도 있고 구원에서 제외된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당국자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지네가 모르면서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자,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정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제가 아랫사람의 한 사람을 말하면서 아랫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랫사람과 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아랫사람이에요? 아니죠. 이 사람은 관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관원이었잖아. 그래도 율법학자예요.
돈도 있고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응? 근데 한 사람, 아랫사람 니고데모, 이 연결고리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누구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 와서 질문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예수 얘기를 듣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자 없다.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자기는 영생에 대해서 다 가졌어. 근데 영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다 세상살이 가진 것 같고 이런데 고민하고 예수께 찾아왔잖아. 바로 니고데모는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조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라도 예수께 찾아와 무릎 꿇는 사람은 아랫사람이요. 오늘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는 어떤 신분이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에요. 예,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정말 권세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도 한 사람, 아랫사람에 속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랫사람. 아랫사람의 특징이 뭐죠? 윗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랫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 가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우리를 왔다. 그리고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윗사람이 되므로 스스로 아래로 내려왔어.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그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무리 아니에요. 무리가 다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그중 한 사람, 나와 독대한 사람, 예수와 독대한 사람. 예배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무리하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가 지금 독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인 거예요. 독대하는 하나님. 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그 한 사람, 예수. 이 진짜 한 사람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되려면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겠죠. 다시 말해서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돼.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우리가 주여 예수님 그리스도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와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이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합시다.